한번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과 입술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가 비 너무 많이 왔죠 얘들아. 그죠? 방학이죠? 방학인데 휴가도 못 가고 그죠? 얘들아 비가 많이 왔는데 성경에 비가 많이 오는 장면 있죠? 성경 말씀에 비가 많이 오는 장면 있어 없어? 어디 있을까? 노아 때 그때 며칠간 비가 왔죠? 40일간 비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피해 많잖아 그죠? 잠깐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피해가 많은데 선생님도 많이 하늘 보니까 노아 때 40일 동안 끊임없이 막 집중호우가 내리면 잠길 수도 있겠다. 진짜 그때 그 성경 말씀이 상상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심판했지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왜 살아남았지? 또 어디에 들어가 있었지? 방주에 있었잖아. 그죠? 지금은 방주 만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죠? 심판이 오는데 방주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방주 대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찬양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갑자기 가사를 보니까 선생님 잘못 정했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웬 단비야? 막 이랬는데 자, 우리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비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예배 가운데 이번에 이 찬양으로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만들고 태어나
어른들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말 못할 고민들 많죠. 그죠? 며칠 전에 쌤이 어떤 TV 상담 프로를 봤는데 어떤 친구가 나와서 우리 아빠는 답정 너예요 그러는 거야. 알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아빠가 답정 너래. 그게 뭔 말이지? 그래서 박스 검색해봤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너는 대답만 해. 그런 뜻이래. 아빠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는 그냥 정답만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답정 너예요 그랬다고. 그런 그 상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희들 엄마 아빠들 무슨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딱 정해진 답만 얘기해 주지. 그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들은 딱 정해진 답만 얘기해 줄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도 엄마 아빠들 이제 지금 4학년이면 그래도 엄마한테 엄마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한 5학년 성인만 올라가도 엄마한테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또 친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도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있잖아. 그죠? 어떤 예수님이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다 들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찬양 예수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 슬픈 곡이 절대 아니에요. 막 되게 가사가 우울할 것 같은데 절대 슬픈 곡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부를 때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기쁨이 또 행복함이 올라올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또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여도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선수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네. 김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김도사님부터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굿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이 친구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어느덧 7월도 벌써 지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이제 방학했죠? 아직 방학을 안 한 학교는 없을 거예요. 네, 이전처럼 우리가 막 휴가를 가족끼리 어디 멀리 간다거나 아니면 혹시나 뭐 해외로 간다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는 여름방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순종 어디까지 해봤니? 네. 우리 친구들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보았나요? 부모님의 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말 등등.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무슨 뜻을 품고 있는 속담인가요? 네. 우빈이가 네, 알고 있네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 말을 잘 순종하면서 따르면 이제 내가 실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마냥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속담입니다. 자, 옛날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어느 한 부모의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어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부모님은 마치 무슨 존재였을까요? 하늘과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한번 이렇게 마음에 딱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딱 손을 얹고 나는 부모님 말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들거나 부모님 말에 하나하나 다 말대꾸하며 따진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네, 말이 없죠? 네. 자, 네. 그 말씀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두 가지의 상황을 또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그 비슷한 나이일 때 초등학교 시절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과 비슷한 나이대 그런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가 맨날 허구한 날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맨날 말대꾸하고 집에 들어오라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학원도 안 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하다가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를 홀딱 뺏겨가지고 집 그 밖에 나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이 가끔 한 번씩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전도사님은 기억해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또 부모님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이라 아마 이런 경험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막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억울하다,
내가 왜 혼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 그래, 부모님이 혼내시는데 무조건 순종해야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혼내면 혼나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저 혼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이사야서니까 당연히 이사야겠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 테니 우리 친구들 잘 듣고 한번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정말 이상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 벗어서 맨몸으로 다니고 맨발로 다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이사야에게 하셨을까요? 이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귀에서 튕겨나간다 그러죠. 이렇게 튕겨나가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살 길 찾아 살련다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옷을 벗고 맨몸으로 3년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이상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행동들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처럼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두 나라를 자꾸 의지하면서 이 나라만을 쫓으며 그리고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쫓던 이 두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는지 너희는 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우상을 쫓으며 주변에 그런 애굽이나 구스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 모습을 통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던 이 애국과 구스는 실제로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사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창피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두 가지 마음을 새기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이나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귀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했는지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신 인물 부르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내게 있어야 할
제가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매주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흩어집니다. 주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방학 동안 내에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학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